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오직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나를 잘 봐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란 피해 달아나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여인숙 같은 거야. 애벌레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의 눈에 혹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지. 트리나 포울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중에 일부입니다.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기로 선택을 할 때 죽음과도 같은 고치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고치가 되기로 결심할 때 애벌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죽는 걸로 안다면 그냥 애벌레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치가 되기로 선택한 애벌레는 말하지요?
마치 숨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여인숙 같은 거라고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대목을 제가 한 2016년쯤에 제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박사과정을 2012년에 시작해서 올해 2021년에 끝냈으니까 꼭 10년이거든요.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꼴찌였어요. 꼴찌로라도 따라간다. 절대 잘하겠다고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게 제 목표였어요. 꼴찌로라도 저 얇은 줄에라도 매달려 간다. 그렇게 꼴찌로라도 따라가면은 어쨌거나 꼴찌도 합격이니까는요. 박사 논문 심사 때도 목표는 꼴찌였어요. 합격 커트라인만 맞춘다는 마음으로 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운전면허 딸 때도 100점 만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간신히 커트라인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운전면허증 따고 하다 보면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제가 꼴찌라는 목표가 없었다면 중도 하차할 거리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덜덜 떨면서 논문 심사도 보고 박사 학위증까지 받고 나서 방 한켠 책이 수북이 쌓인 이 책상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아까 그 꽃들에게 희망을 글을 붙여놓은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것도 붙여놨었네 하고 봤죠. 그러고 봤더니 제가 정말 고치 속에 있었더라고요. 고치가 되기로 이미 시작한 이상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저는 고치랍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애들 밥 먹여 학교 보내고 뚜벅뚜벅 걸어서 도서관에를 갑니다. 책을 펴고 읽고 글을 쓰고 이 생활을 무한 반복하는 거였어요. 내일 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펴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저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30대 때 시작할 때는 우기면은 얼추 대학생 비슷하게 보였는데 40대가 되니까 웬 아줌마가 도서관에 와서 맨날 앉아있나 학생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걸렸으니까요. 대학교에 1학년 입학한 학생이 4학년이 되어 졸업합니다. 다음에 신입생이 또 들어와서 4학년이 되어 졸업해요. 다음에 신입생이 또 들어와요. 그럴 동안 저는 하루하루 앉아서 책을 펴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책을 펴고 읽고 글 쓰고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였지만 저를 지켜보고 있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때때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말이죠. 우리 양명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열린교회로 오라고요. 저는 박사 논문 마무리하는 것 말고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화라 이제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숨을 고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는데 조금이라도 갈 여지가 있으면 못 가겠다고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열린교회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논문은 끝을 못 냈고 이제 5월이든 6월이든 논문 심사가 열릴 테니 논문을 그때까지 못 쓰면 못 쓰는 채로 나는 열린교회로 간다 하고 배수진을 치고 막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번 6개월만 전적으로 엄마한테 협력을 해줘야 너희들의 인생에도 볕이 든다. 조금만 참아라 이야기를 하고 또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70세 지도교수 목사님도 저랑 같이 새벽까지
제가 글을 써서 보내면 읽고 첨삭해서 다시 저한테 보내고, 제가 또 써서 보내면 읽고 첨삭해서 보내고를 반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논문 앞에 감사의 글에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실 기회가 된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고치 안에 있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엔가 또 고치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또 오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 어느 순간쯤 고치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 고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 시간을 나타내는 날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사흘째 되던 날. 자, 요한복음 1장 1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상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 날을 첫째 날로 보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그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리고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2장 1절에 사흔날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1장 1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날이 첫째 날, 29절에서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이 이제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이라고 나오니까 사흘째죠. 그리고 43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던 날을 또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하니까 모두 계수해 보면은 7일이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날은 바로 창세기의 창조와 비교해서 새로운 창조의 일주일이라고 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위쪽으로 10k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하시나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있었어요. 마리아는 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까? 그거는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그런 걸 예수님께 말했을까?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이 표현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했습니다. 혹자는 이 여자여에 대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최대의 존칭으로 My Lady라는 뜻이라고 해요. 거기에 덧붙여 어머니의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예언자로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곳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난한 동네예요. 연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보통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다가 나중에 안 좋은 술을 내는데 지금은 안 좋은 술을 낼 그 술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준비한다고 했지만 뭔가 예상을 빗나갔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어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초대받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정도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인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상황을 앞두고 단순히 자식과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언자 마리아의 관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이면서도 예언자인 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이미 30년 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 정도로 담대한 성품을 지녔고 그만큼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런 마리아는 아들의 대답에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이므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혼인잔치를 준비하고도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준비한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노심초사할 때 마리아는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열어놓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앞에 표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예수님은 어머니이면서도 예언자인 이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손을 씻는 그런 신성한 항아리였어요. 하나에 2-3통씩 물이 들어갑니다. 한 통은 약 4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해요. 돌 항아리 하나에 2-3통 들어간다고 하니까 약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되겠죠. 평균 100리터라고 한다면 이 항아리가 모두 6개니까 6개면 600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연회장이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했으니 600리터 정도의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많은 그릇 중에 왜 하필이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였을까요? 정결 예식이라 하면 구약시대의 것이죠. 그러나 그 항아리는 새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채운다는 말씀이에요. 하인들은 순종하여 빈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주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고 말하죠. 이 표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고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은 마리아. 그것을 잊지 않고 아들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첫 번째 표적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또 하인들을 빼놓을 수 없죠.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을 기억해 봅니다. 만일 그날 잔치에서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예언자인 마리아가 그 사실을 보고도 모른 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마리아의 청을 외면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만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날을 창세기의 창조와 비교해 새로운 창조의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에 이 돕는 배필 말씀 함께 나눠봤죠?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에제르, 그냥 돕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이 에제르, 돕는 자란 무슨 뜻인가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을 도우시는 그 힘으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제르, 돕는 자를 지어주시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에제르를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홀로 있는 이상은 모두가 아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 옆에 보내주실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에제르,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에제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옆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하는 에제르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에제르겠지요. 내 앞에 사람이 아담이라면 바로 우리가 그 에제르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남자 옆에 여자는 에제르가 되고 여자 옆에 남자는 에제르가 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에제르이고 자식에게 부모는 에제르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에제르이고 이웃에게 역시 우리는 에제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모인 그곳에서 서로 에제르로서 함께하고 에제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바로 에제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세상 앞에 에제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교회가 행할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곳이
보이십니까? 마리아의 눈에 포도주가 없는 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포도주가 없는 곳이 보이십니까?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 아뢰 차례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에 채워 보십시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맛보십시오. 우리가 포도주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아담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아담에게 에제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길 어느 부분에선가는 고치와 같은 시기를 보냅니다. 이미 그런 시기를 지내온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시기를 만날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 교회 역시 역사 어느 부분에선가는 고치와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열린교회는 지금이 고치의 시기를 보내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차면 눈에 보이게 교회도 변해갈 것이며 우리도 변해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우리에게 돕는 이 에제르를 붙여주셔서 능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치 안에 있는 이들은 약속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제르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